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이 장면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버리고 이제 왕정 통치를 요구한 것은 그들의 죄악된 욕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는 지적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처음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버리고 자신의 죄된 생각과 의도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고 소위 말하는 원죄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이 죄된 욕망은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자기 욕망의 모습은 사사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결국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위자들이 포함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금송아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라는 이 우상은 곧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자기 숭배의 우상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을 사랑하고 만족시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이 자아를 채우고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력을 소비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매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스릴 때 죄의 본성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과 또 거기에서 오는 불순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 인간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멸하셔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못하도록 엄별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된 욕망을 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간을 꺾고 멸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버리시고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왕을 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진정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아 숭배자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은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려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내 삶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